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5절에 걸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그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에봇 받침 긴 옷, 그러니까 에봇의 밑옷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이제 위에 입게 되는데 그 밑에 받쳐 입게 되는 이제 그 옷. 그래서 긴 통으로 된 옷으로서 이제 맨 밑에 석류를 수놓고 그 석류 수놓은 것 사이에 금방울을 달아서 움직이는 게 소리가 나게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방울이 달린 옷을 이제 가리킵니다. 근데 28장 31절에 우리말 성경에 28장 31절에는 그냥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 39장 22절에선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 39장 22절에 그 원문에 보면 단어 두 개를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쉐 오레그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번역하면 짠 옷인데 그러니까 통으로 짠 옷, 뭐 통옷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추가된 이 두 단어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긴 옷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이것은 통옷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그럼 왜 모세가 여기에 이 말을 추가했을까? 그래서 도대체 여기 이제 지금 이제 39장은 앞에서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이제 명령 받은 내용을 이제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여기에는 이 마하쉐 오레그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이 마하쉐 오레그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 표현하면 신약에서 통으로 짠 옷 이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이제 속옷 그 예수님의 속옷이 호지 않은 통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통옷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이것과 관련된 것이 예수님의 그 옷 그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예봇을 받쳐 입는 그 밑에 있는 그 겉옷 그것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로서의 구속, 그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입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옷에서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떤 계시를 들었겠죠.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는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예수님이 입으시는 그 옷과 관련 지을 수 있는 것이 이 청색이라고 하는 색깔입니다. 이 청색이라는 것이 실제로 고대에는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과 같은 색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료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시대를 더하여 가며 많아지죠. 지금 여기 청색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자줏빛으로도 이제 번역이 돼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15장 17절에 가면 예수님을 이 병사들이 희롱을 할 때 예수님의 옷을 이제 벗기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때 이제 가시관을 씌우고 이제 왕이라고 조롱을 하고, 또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절을 시키고, 이렇게 절을 시키고, 그 다음에 희롱을 다 한 후에 다시 벗긴다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수님을 이제 조롱을 하되, 이제 네가 왕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되, 이제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는 그 일을 행할 때 그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은 원래 이제 왕들이 입는 옷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이제 자색 옷이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 청색, 구약에서 사용하는 이 청색이라고 하는 이 색깔이 자줏빛으로도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에서는 이 청색을 자줏빛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색깔로 쓰인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에봇 받침 긴 옷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는 옷이고, 이 옷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생명의 옷이죠. 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다시 말해서 아론이 죽고 사는 것은 그 아론이 가슴에 차고 있는 흉패의 12보석과 바로 이 두 개의 호마노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 안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사가 이제 달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방울소리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는 이 에봇 받침 긴 옷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이 옷이 이제 대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론이 입는 옷은 금방울이 달리고 석류로 수놓아진, 이렇게 길게 느려터진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상 1년에 한 번 그가 감당하는 그 대속죄,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속죄를 담당하는 옷이죠. 그럼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옷을 입으셨고, 또 잠깐 그 자색 옷을 입혔지만 그것은 영광의 옷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옷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으셨던 그 통옷은 속옷으로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에게 빼앗기는 옷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이건 뭐 결국 인간 대제사장이지요. 하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으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조를 이 옷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계시를 이제 적을 때 이게 정확하게 이게 알았겠어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통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인가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훗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제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밝혀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고 단번에, 그리고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에, 더 나아가 과거와 미래의 그리고 현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이 장면에서, 또한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이고 모형, 원본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훗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족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하지만 그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입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 아론이 입게 될 이 에봇 받침 긴 옷이라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을 사는 동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에봇 받침 긴 옷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신분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 된 신분에는 영광과 비참이 동시에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참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 본인에게도 물론이고, 또 그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대제사장인 이 아론을 비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또 우리들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이 영광과 비참이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이 상황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늘 가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냥 영광스럽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또 마냥 비참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영광과 비참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고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또 이 환경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그 영광에 참여하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인정할지라도 그것으로 자고해지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참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맙시다. 오직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며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족한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우시며 존귀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시는 그 옷을 저희들이 비교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취하셔야 할 영광을 이 땅에 사람인 대제사장이 취하고, 이 땅에 사람들이 취해야 할 비참을 주님이 가져가셨으며, 그 고난을 감당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직분의 신비를 저희들이 되돌아보며 저희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광과 비참을 동시에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저희들의 인생에 놀라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자고하거나 비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